자, 한번 따라합시다. 뜻밖의 인생 풍랑을 만났을 때. 자, 다시 한번. 뜻밖의 인생 풍랑을 만났을 때. 자, 인생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인생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뭐 인생은 나그네다, 인생은 만남이다, 뭐 또는 인생은 희노애락이다, 뭐 또 다르게 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생이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생은요 늘 아름다울 수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땅이 천국인 줄 알고 이 땅이 인생의 모든 것인 줄 알고 사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도 읽었지만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수고와 슬픔이 인생을 사는 가운데 수고와 슬픔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소망을요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잔잔하기도 하고 또 뭐요 풍랑이 막 몰아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이요 너무 아름답고 인생이 너무 황홀하고 그런 것만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가요 언제 무너졌느냐?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때 이미요 그 기대는 사라졌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인생이 계속 아름다울 것이다, 인생이 멋질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가능성이 어찌 보면 더 많은 겁니다. 고생과 수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잔잔할 때는요 우리가 낙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별 문제 없이, 그죠? 마음도 평안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어때요? 도저히 내가 이거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울고 불고 하기도 하고 막 어찌할 줄 몰라가고 사람의 도우심도 구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어떠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풍랑을 헤치고 이겨나가야 합니다. 저는 탁구 치는 걸 좋아합니다. 운동할 때 늘 탁구를 치는데 탁구를 치다 보면요 아주 팽팽한 승부가 있을 때가 있어요. 11점 게임을 이렇게 하면은 그럼 11점을 먼저 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럼 10대 10이 만약 되면 2점을 먼저 따야 돼. 12대 10이 돼야 합니다. 그럼요 저도 모르게 절박한 승부의 순간에는 하나님 이번에는 꼭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칩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고, 그런데요 기도한 그 세트는 반드시 이기더라고요. 아멘. 이런 게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뜻하지 않은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풍랑을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요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가 로마 이제 체포돼 갖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죄수의 몸으로 그 배에 탔어요.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는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바울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영감으로 알았어요. 지금 이 배를 타고 겨울인데 출발하면은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 일도 많이 압니다. 영감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까 여기서 베니게에서 과동하고 겨울을 지나고 가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배는 누가 많이 탑니까? 선장이 많이 타죠.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에게 물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하려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가 까딱 없습니다. 까딱 나이 됐어. 괜찮습니다. 그냥 갑시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바울의 말은 싹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그 배가 이제 출발했는데 배가 저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 갔을 쯤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다. 폭풍우가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잖아요. 너무 폭풍우가 심하니까 광풍이라 그랬어요. 광풍이 뭡니까? 미친 바람이다. 그 광풍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배에 몇 명 탔냐? 276명이 탔어요. 바울을 포함해서. 많이도 탔죠. 제법 큰 배겠죠. 그죠? 이 276명의 목숨이 풍전 등화 가운데 처했습니다.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나면 정말 두려울 겁니다. 그죠? 일엽편주라 그러잖아요. 정말 그 바다 폭풍우 가운데 아무리 배가 커도 요즘처럼 뭐 몇만 통 배는 아니겠지만 뭐 제법 276명이 다 제법 크겠죠. 그런데 그 폭풍우 가운데 이 배는요 정말 소망이 없었어요. 이제 죽었다고 이제 다들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일 겪었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나이가 많지 않지만 정말 이런 일을 겪어봤습니다. 죽어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죽을 수 없어요. 왜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어. 또 죽으면 식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인생의 위기에서 뜻하지 않은 풍랑이잖아요. 그죠? 내가 자초한 풍랑도 아니고 생각지도 못한 갑자기 생긴 풍랑이잖아요. 그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276명이 무사히 목숨을 구하고 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처럼 예상치 못한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그것이요 질병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요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족 간에 화목이 깨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가족들의 일일 수도 있어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죠? 직장의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이에 대한 해결책을 확실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기치 못한 풍랑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인생의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자, 이 인생의 풍랑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한다. 정말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욕심으로는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먼저 버리는 것이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순서입니다. 자,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자,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호입니다. 아드라무테노호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서 기항해가지고 이 배로 갈아탔어요. 바울 일행이. 바울 일행은요, 백부장을 비롯한 아마 100명의 부하도 같이 가고 있었을 겁니다. 나머지 한 170명의 사람은 누구냐? 뭐 배 선원들도 있지만 나머지는 상인들입니다. 상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어떤 자기가 장사하고자 하는 물품들을 그 배에 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얼마나 고가의 제품이겠습니까? 이걸 팔고 또 다른 것을 사오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폭풍우가 너무 심하니까 뭘 버렸어요? 모든 짐을 바다에다가 던진 겁니다. 여러분, 웬만해 갖고 던지겠습니까? 거기는 엄청나게 비싼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왜 버렸어요? 살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버린 겁니다. 근데 3일쯤 있다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그다음 뭘 버리냐? 배에 있는 모든 기구들도 다 버렸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을 버려야 한다. 우리가 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버리라는 겁니다. 안 버리죠? 버리게 만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바울 일행은 몇 명이라 했죠? 276명. 배도 제법 큰 배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무리하게
항해를 강행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믿어야 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믿으면 안 됩니다. 믿어야 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배의 크기나 선장의 어떤 경험이나 그건요,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아멘. 선장이 아무리 항해를 많이 해도 그런 유라굴로는 광풍을 맞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아무런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 폭풍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애써야 되겠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 배에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 한 사람 타고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종이었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의 영성으로 여기서 겨울을 나고 갑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바울은요, 지금 잡혀가는 죄수의 몸이잖아요. 죄수의 말을 듣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사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몰라요. 목사가 돈이 뭐 한 수천억 원쯤 있으면 제 말 들을 겁니다. 왜요? 돈 보고. 근데 하나님 보고는 이 사람들 듣지 않습니다. 왜요? 안 믿으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신뢰하고 이제 항해를 강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강행할 때는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럼 안 해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뭐 그렇든지 말든지 그냥 합니다. 그럼 그 대가를 반드시 치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외에 잘 들으십시오. 정말로 믿을 만한 것이 있던가요? 저는 없던데요. 하나님 외에 정말 믿을 만한 게 있던가요? 있다면 여러분은요,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지나보면요, 결국은 다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뭐요? 내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변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사람을 믿고 싶지만 왜 못 믿는지 아십니까? 믿고 싶죠. 그죠? 평소에 잘 지내는데 얼마나 믿습니까? 실제로 또. 때로는요, 믿음이 저조해질 때, 우리 믿음이 저조해지면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믿을 수 있어요. 믿음이 확 떨어지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실망시킵니다. 또 그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어야 될 아픔입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헤쳐나올 수 있는 지혜는 뭐냐? 먼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내가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불신앙이든지, 그것이요, 기도 안 하는 것이든지, 충성 안 하는 것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이든지, 이걸 먼저 버리는 것이 순서라는 겁니다. 왜요? 살고 싶으면, 회복되고 싶으면 이것부터 버려야 돼요. 이거 다 붙들고 회복되길 바라면 그건요, 욕심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바울과 일행은 바다 한가운데서 엄청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풍랑이 얼마나 거센지 광풍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모든 화물을 버려서라도 뭘 지켜야 돼요? 목숨 하나 지켜야 될 어려운 형편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짐도 버렸습니다. 기구까지 다 버렸습니다. 왜요? 배를 가볍게 해야 그나마 배가 가라앉지 않으니까, 배에라도 붙어질 수 있으니까, 살 수 있으니까. 배가 안 뒤집어진 게 천만다행이죠. 그죠? 배가 싹 뒤집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예기치 않은 이런 어려움과 풍랑을 주실까요? 이유는 많겠지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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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라 했는데 아직 버리지 못한 것들을 강제적으로 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면요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자, 무엇을 얻는 데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구해서 얻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버림으로써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얼른 이해가 안 가시죠? 자, 구해서 얻는 것이 뭐냐? 구해서 뭘 주십시오 이래갖고 얻는 것은, 구해서 얻는 것은 아무리 커도, 아무리 많고 큰 것을 얻어도 더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얻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얻고 더 얻고 더 얻고 더 욕심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버려서 얻는 것은 아무리 작아도, 다 버렸는데 또 얻었어요. 그러면 아무리 작아도 덤으로 얻는 기분이기 때문에 만족과 기쁨이 아주 큽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버려서 얻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을 온전히 버렸어요. 어떻게 버렸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자신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뭘 얻었어요? 존경과 사랑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존경하시죠?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이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명성을 얻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버릴 수 있는 것도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버릴 수 있는 것도 축복이다.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뭘요? 불신앙을 끝까지 또 붙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욕심.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으려고 하는, 참 이해가 안 되죠. 딱 버리고 마음을 확 열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엄청날 텐데, 그 자기의 아집 고집 이런 것들 막 게으름, 그런 것들을 시기 질투를 딱 안고 있으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버리지 않으니까. 따라합시다. 버려야 얻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믿음 생활에 쓸데없는 것들을 금방 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광풍이 불면요, 광풍이 불면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죽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안 죽으려고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되었어야 믿음 생활에 필요 없는 것들과 또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것들을 그때 버리게 됩니다. 정말 어리석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식이 풍부해도 욕심에 이끌리면 그 욕심 때문에요 다 망할 때까지 왜 망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을 때까지도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버려야 돼요? 욕심 버려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옆 사람한테 말하세요. 욕심 버립시다. 실제로요 수많은 사람들은 남이 이렇게 떠밀어서 넘어지기보다도 스스로 넘어진다고 합니다. 스스로 넘어지는 사람이 태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자기가 버리면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신 게 될 텐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욕심으로 딱 붙들고 있다가 자기가 픽 자빠지는 거예요. 스스로 넘어지는 겁니다. 한 프로 골퍼가 큰 골프대회에서 이제 우승을 앞두고 이 마지막 퍼팅만 딱 쳐서 들어가면 우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퍼팅 직전에 머리를 숙이고 짤막하게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퍼팅을 딱 했는데 이 공이요 쭈르륵 굴러가고 홀 컵으로 쏙 빠져 들어갔어요. 그리고 막 이야 우승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축하를 했습니다. 축하한다고. 근데 막 축하를 하는데 그중에 한 친구가 딱 이 양반한테 딱 가까이 와갖고, 친구 축하하네. 아까 진지하게 기도하던데 우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아니 그게 아니고 우승 욕심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네 그러더래요. 우승 욕심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우승 욕심을 싹 버리니까 우승할 수 있잖아요. 자, 이 이야기는 레리 넬슨이라는 프로 골퍼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욕심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치 않은 거 버려야 합니다. 그래가 풍랑을 헤쳐나올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계속 갖고 있는 풍랑에서 빠져 죽는 겁니다. 이 배에도 바울이 없었으면 다 죽었습니다. 확실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모세가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애굽 왕궁에서 컸고 40살까지 거기서 살았어요. 학술과 검술과 모든 것을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여갖고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자진해서 간 것 같지만 사실은 살인자로서 도망갔잖아요. 그죠?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광야로 간 것이 아니잖아요. 자, 모세가 광야로 갈 때 욕심을 버려서 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즉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때를 벗기게 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얼마나 많이 힘이 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자고 하시는 대로 그냥 좀 미련스럽다 할 만큼요 그냥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시고요 하나님 속이 덜 썩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죄를 오랫동안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짤막하게 회개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죄를 짓고 와서 회개하는 것은 잠깐 몇 마디 한다면 그 하나님의 문드러진 속이 어떻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회개가 뭐냐? 정말 나 때문에 속상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요 풀어드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럼 얼마나 진실하게,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그렇게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 지적을 받았을 때 시편 51편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든지 그 눈물이요 침상을 다 적셨다 그랬어요. 눈이 팅팅 부었겠죠. 그런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건성으로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믿으니까 뭐 천국은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냥 백성이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보십니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뭐 다 하나님의 자녀고 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모세가 만약에 그런 어떤 욕심이나 하나님 원치 않은 것을 스스로 다 버렸다면은 모세가요 그 광야에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안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기 위해서 뭐 아까운 시간이 40년이나 걸렸잖아요. 그죠? 40년 동안 뭐 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했습니다. 40년이 짧은 세월입니까? 얼마나 아까운 세월입니까? 빨리 버려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빨리 버려야 한다. 하나님 싫어하는 거 빨리 버리셔야 돼요.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럴까 봐. 그러면 고생이 계속됩니다.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오늘 다 버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천국 가면 의의 도구로 사용하신 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한 그 충성이요 상급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상 플랜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반드시 믿음으로 생명줄을 잡아야 한다. 하나님 원치 않은 거 다 버려야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줄을 딱 잡아야 폭풍을요, 그 풍랑을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요 생명줄을 딱 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줄,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줄입니다. 이 줄을 놔버리는 순간에, 믿음에서 이탈되는 순간에 바다에 퐁당 빠져버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생명줄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건재하다는 것도 믿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바울도 죄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저 불쌍한 사람, 아유,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어떤 미결수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의 시각의 말입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광풍을 만난 그 276명, 그 사람들의 어떤 생명을 보장하는 생명줄이요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사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자, 그 생명줄이 하나님과 쫙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생명줄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276명의 폭풍우를 이제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은성교회 일원입니다. 귀하게 여기길 바랍니다. 우리 은성교회 이름으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잘못된 교회다, 그럼 빨리 여러분 딴 교회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생명줄로 쫙 연결된 확실한 교회라면은 정말 그 생명줄을 꽉 잡는 일에 여러분 애를 쓰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우리를요, 하나님 섬기는 우리를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저렇게 교회 가고 저 뭐 하는 짓거리냐.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지금 살려두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 자기들을 살려주시는데, 제 말일까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어떤 성경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오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의인 50명만, 45명만, 40명만, 30명만, 20명만, 10명만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 누구 때문에 안 멸한다고요? 의인 10명 때문에 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자기들이 다 나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건데, 자기들이 지금 바울 때문에 사는 건데, 바울을 보고 아이고 저거 죄수 주제에 뭐 멸시하고 막 그랬겠죠. 바울 아니고 다 빠져 죽었어요.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노아 홍수 때 전 세계 인구를 다 멸하셨잖아요. 노아 8식구를 제외하고. 노아는 왜 살려줬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의인이기 때문에 살려두신 거예요. 나머지 다 죽이셨잖아요. 나 때문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가족들이 건재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섬기는 그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겠습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불신자들 막 핍박합니다. 왜 그런 식으로까지 믿어야 되냐? 자기가 그 사람 때문에 사는 줄도 모르고. 어리석은 사람들. 여러분, 미쳐도 믿음 생활에 미쳐야 합니다. 한 사람은 아멘 하시네. 아멘.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가정과 또는 직장과 사업과 가족의 배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줄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생명줄 때문에 지금 풍랑을 헤치고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가정마다 그 사람 딱 사라져 보십시오. 나머지는 뭐 그냥 지리멸렬합니다. 추풍낙엽입니다. 믿음 생활 딱 자라난 가장이 사라졌어요. 거의 교회 안 다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런 힘도 없고 그런 믿음도 없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누룩이 나쁜 뜻도 있고 좋은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룩은 좋은 뜻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누룩이. 자, 마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적은 숫자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세상에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세상에 대한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런 누룩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한 누룩이고 우리가요, 세상에 대한 누룩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당당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갖고요, 그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말할 수 있어요. 누룩과 같은 존재입니다. 누룩이요, 빵과 함께 있어도, 빵이 여기 있어요. 이 속에 누룩이 있어도 누룩과 빵은요, 성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누룩이 빵이라고요? 아니요. 빵은 빵이고 누룩은 누룩인 겁니다. 성분이 완전히 달라요. 그 성분 때문에 빵이 부풀게 되잖아요. 빵이 되잖아요. 누룩이 없으면 빵이 됩니까? 빵 자체가 안 되잖아요. 이처럼 우리에게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사명도 있고 또 그런 능력도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미줄 아시죠? 이 거미줄에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 거미줄에 있는 단백질이 강철보다도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학 구조가 누에 고치가 만드는 실크와 아주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미 실크 단백질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요즘 방탄 조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거미줄의 성분 그런 걸로 이렇게 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자, 거미는 거미줄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거미에게 거미줄이 없다 그럼 죽은 목숨입니다. 거미가 사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거미에게 거미줄이 없다면 아마 거미라는 존재가 아마 이 세상에 없겠죠. 거미줄은 아주 가늘어서 사람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미줄이 거미를 보호하고 또 살려주는 생명줄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믿음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이지만은 이 험악한 세상, 이 위험한 세상을 사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위험한 일을 당할 때도 그 믿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줄을 딱 타고 올라갈 때 가장 안전한 곳으로,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호해 주시고 구출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믿음의 생명줄을 딱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반하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아멘. 다 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산다면 인생의 어떤 풍랑이라도요, 다 헤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뭐가 두렵습니까?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